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 상달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점점 변화될 줄 물론 믿습니다. 이 시간 변화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바라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 끝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하신 목사님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설교 준비를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영적인 교감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눠야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말씀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찬양을 또 부목사님께서 시선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 원고 중에 또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특성까지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물총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고 저는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오늘 안전장치 설치하셨나요? 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저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을 전한 지 한 달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의 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고 믿음이 자라게 되자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각자 서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지내게 되었고 디모데는 편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의미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복음에 대해 알아보는 분 그리고 또 복음의 사역자를 알아주는 그런 교회로 디모데의 이런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 또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4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저희도 생생하게 듣고 있지만 25년 전, 24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견디어온 성도들을 서신서 전체를 관통하면서 바울은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고 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었는데요. 4장 14절에서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받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우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5장 1절에서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였어요. 그 이유는 준비된 사람, 즉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소 사는 삶 그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고 또 그날이 부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도어락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장모님 없으세요? 네, 고개 끄덕이시는데요. 저는 비밀번호가 되어있는 도어락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 많은 상가나 도로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는 것은 저희가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도둑이나 또 못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저희가 방어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방어 장치를 해둡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도적은 그런 도적이 아니에요. 눈치채셨겠지만 영적인 도적입니다. 또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을 저희 한 번 더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눈치채셨죠?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 구원장치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왔듯이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하고요.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되 늘 감사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은 저희가 본문을 읽어봤을 때 뭐뭐 하라, 뭐뭐 해라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명령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승천 24년 전쯤에 바울이 말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네, 여러분 항상은 어떤 뜻일까요? 늘 똑같다, 혹은 동일하다, 혹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늘 기쁠 수가 있습니까? 네, 목사님 늘 기쁘세요? 늘 기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맞습니다. 말씀에 읽었듯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주 안에 있을 때 뿐입니다. 세상에서가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만 저희가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수 있다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네, 빼앗기지 않는 이런 기쁨,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환경이 아닌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맞추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이미 이전에 찬양을 하셔서 저는 이제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작곡한 김명선이라는 작곡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분은 정말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버스를 탈 수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대요. 그래서 학교를 걸어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를 만나서 걸어 다닐 필요가 없었대요. 걱정이 없었대요. 너무 기쁘고 믿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쁨을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이 그 신혼생활을 너무 기쁘게 즐기고 두 딸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쁨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 전도사님을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였을지 고통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 암에 걸려서 정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였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주저앉고 정말 기도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어린 딸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아, 딸아, 네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너는 지금 나를 바라봐야지. 이런 음성이 들리면서 이분이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 또 그분이 또 미국에까지 가셔서 음악 공부를 하셨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드렸듯이 기쁨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온전히 드렸더니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지 말고 우리도 항상 기뻐합시다. 주님을 내 안에서 의식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상호작용.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묵상에 올라왔던 한 구절을 보고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라고 말씀을 적었더라고요. 아, 내 설교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저희가 호흡이 멈추면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쁨을 선택하지 않듯이 축복의 날이나 힘든 날이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점점 어려워지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모든 아픔에서 나음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로부터 받는 공급을 받는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생존의 법칙입니다. 즉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생명의 원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기고 견디고 소망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 나누고 속에 있는 말 속 시원해야지 속이 뻥 뚫리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춘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나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영혼의 호흡을 멈추고 계신 성도님들은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호흡을 멈추고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생기가 가득 차서 우리 영혼이 수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후에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의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인도를 하셨어요. 세 분 모두 정말 너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한 분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 세 분의 장로님 말씀이 다 은혜스러웠지만 그날따라 제가 정말 너무나 마음에 정말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다 무너졌어도 어떤 희망이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일을 해도 망하고 저 일을 해도 망하고 계속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하시고 있다가 깜깜한 밤에 길을 걷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게 됐대요. 근데 하늘에 정말 무수히 정말 깜깜하기 때문에 별들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깜깜한 하늘에 보이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어처럼 딱 말씀하셨는데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저희는 하늘이 무너져달라는 그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는 하늘만 뻥 뚫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사방에 무결상을 당하였더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처럼 저희가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하늘만 뚫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또 며칠 전에 제가 TV를 잘 보지 않는데 우연히 연말 시상이라는 연예대상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시상자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또 한 번 제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MC는 좀 깨박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전형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을 타고 그 다음날에 이제 속을 풀려 맛있는 걸 드시러 갔다가 2018년도에 본인이 갔었던 이제 그냥 절을 갔더라고요. 그 화면에. 근데 그 화면에 나오는데 가가지고 절에 가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못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그분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악플도 많고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서 있을 때인데 너무 힘들어서 그 절에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원을 적는 그 나무에 소원을 적어놓고 왔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조금 추스려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딱 말씀하시기를 너무 제가 그 장면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우리도 저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가더니 나무 앞에 가서 내가 기도를 했으니 이제 감사를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자막에 딱 나오는데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네, 그분의 그런 말씀이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감사를 해야지라고 우연히 했던 말이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말씀에서 한번 감사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올라가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기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지는 아니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을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바쁘게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하시기 전에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루는 감사로 꽉 채워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실패 그리고 좌절, 어려운 상황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에 감사하다는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죠. 네. 이번에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이 자꾸자꾸 보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에덴에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네, 오늘 한번 다시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죄가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하셨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에덴, 하나님께서 만든 최적의 공간, 최상의 조건이었는데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고 사람이 죄를 짓고 불평했고 또 불만했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참으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신뢰하였다면 과연 그들이 그 꾀임에 넘어갔을까요? 감사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을 사단이 찔렀던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 즉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흔적이 되게
인도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미소무화를 하나 더 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보물이라는 미소무화인데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이 왕에게는 정말 요즘같이 말하면 딸과 딱 한 명의 공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어느 날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행복해야 할 이 왕궁이 늘 근심했고 걱정했고 울음바다였어요. 항상 암울했던 거죠. 왕궁에 사는 왕이지만 걱정 근심이 더해지니까 시들시들 자기도 너무 아파갔어요. 그래서 이 왕은 한 가지를 생각해냈어요. 모든 나라에 방을 고치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공주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모든 왕궁의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왕궁은 사람들의 발길로 끊이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귀한 약재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명의라는 명의를 다 와서 이 공주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공주의 병은 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웃 나라에 살고 있던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는 아버지로부터 세 가지의 보물을 선물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 세상 어디라도 다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넓은 세상을 어디라도 데려다 줄 수 있는 양탄자를 선물로 받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먹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사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하루는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 구경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들과 상의를 하고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양탄자를 타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요. 그래서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양탄자를 타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병이든 공주 앞에 가서 무엇이든 어떤 병이든 먹으면 나을 수 있는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주는 그 병에서 나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세 아들 중에 누가 공주의 남편이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 무소무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중에 한 가지만 없었더라도 공주는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빅토리 처치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받은 사람은 그때와 시기를 몰라도 된다고 바울이 말하였죠. 우리나라에 371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기를 낳으신 분들 다 아시죠? 네. 아기를 낳고 나면 3-7일 동안은 손님이 못 오게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과학적인 거예요. 3-7은 21일이잖아요. 그 3주간 동안에는 아기도 세상에 적응해야 되고 아기를 낳은 엄마도 몸을 추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는 아무도 받지 않았던 그런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또 저희가 3주간 무엇을 하든지 간에 21일의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우리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해냈어요. 말씀대로 훈련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면 21일만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한번 집중해서 습관을 바꾸고 훈련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전했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취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이 세 가지 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떠올라서 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으십니다. 죄인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도 세상에 지배들려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성령님 임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앞으로 받을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만 온전히